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론 52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우리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세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후에 본문 강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해야만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 창세기는 원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원복음. 그래서 그 원복음을 확장해서 펼쳐놓은 것이 나머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만이 나머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창세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창세기를 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를 준비해서 강론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얼굴을 다 생각하면서 그분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때로는 그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창세기 강론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이 창세기 강론을 하게 될 텐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 많죠? 그동안.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신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52번째 강론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내용들하고 오늘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수용이 되고 믿어지는지 하는 이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이나 어떤 사고나 이미 형성된 신앙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잘 읽고 있으면 이 말씀들을 동의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앞으로 약 1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 한정된 기간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정된 기간 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18장에서 20장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신 사건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 내용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인데요. 어떤 기간입니까? 이 한정된 기간 내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듯이 사라를 찾으신 사건이죠. 사라를 찾습니다. 이 사라를 찾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의 일행은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면서 사라를 찾습니다. 그렇죠?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의 일행이 사라를 찾는 것이 실제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네, 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 정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의 일행이 아브라함의 이 장막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초대해서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불러서 여보, 당신 이런 음식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 장막이 무슨 수백 평 되는 그런 넓은 공간도 아니고 사실상 이 베두인들, 유목민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고대라면 훨씬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에 들어왔을 때 이미 사라를 불러서 음식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사라는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의 일행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사라로부터 중요한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어디에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배운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되돌려서 우리가 이 리플레이 되돌려가지고 우리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었죠.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처럼 찾으시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죄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담을 찾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 9절에 오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생을 찾는 질문을 가인에게 하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죠.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된 것을 지금 몰라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한 일, 가인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가인이 아주 시치미를 딱 잡아떼면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반박조로 나는 모릅니다. 하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자와 회개를 계속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제시해도 그걸 끝까지 반대하고 우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통해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은 목적이라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서 어떤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죠.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너라 해서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죠?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 뻔한 질문을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거지 신세로 길가에서 동냥이나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눈뜨기를 원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질문을 왜 하시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전주에 사는지 마자리에 사는지 이걸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그걸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질문을 문자 그대로 받고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뻔한 얘기를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서 너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를 누구로 믿느냐? 진정으로 믿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왔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정말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왔다는 걸 믿느냐? 내가 너와 같은 이 맹인들을 회복시키는 이 재창조 사역을 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질문들을 볼 때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도 사라의 위치를 묻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 이때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꼭 받아내야 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시고자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이면서 이유는 사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텐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과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그 1년이라는 기간, 제한된 기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서 중요한 믿음이 일어나야만이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계속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여러분이 강조했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년 이 시기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라가 그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이한 얘기인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라가 믿음을 가져야만이 되죠.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이 시기라니까요. 이 기간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라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해서 사라를 부르시고 사라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요청하시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질문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완성을 향하여서 현재 임한 나라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의 기간이 오늘 여기에서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여주는데 또 예수님의 비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이때에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가 차서 그래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하고 임하셨을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가 차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고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고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사라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라를 찾으신 사건은 바로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을 것을 요구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회개를 받아내시고 계속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것을 돌이키어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년 이맘때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발뺌을 해요. 발뺌을. 아니 웃었는데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웃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웃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하찮은 인간 사라하고 이 부실한 인간하고 너 웃었지? 나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지 않고 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너 웃었잖아. 너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상황이 지금 여기서 보여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을 지금 창세기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 연결해서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복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자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원문은 사라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잘 드러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믿음을 가졌대요. 그렇죠. 회개한 거죠.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웃었잖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 바꿨어요. 불신의 상태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원에 심겨진 신기원,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한정된 기간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제한된, 한정된 기간에 살고 있으며 이 기간 안에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복음을 계속해서 풀어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인이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3년, 무화과나무가 3, 4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3, 4년이 훨씬 지났다는 것입니다. 계속 3년 동안,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와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보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가원 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이렇게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 즉 1년만 더 참아달라. 그래서 1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 아세요? 이 기간 안에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그 받은 형의 언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만약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언도된 형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 집행유예죠.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를 요구해서 이제 무화과나무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도 여러분 지금 이 사라의
너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가 빨리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사건과 똑같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청중들과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제한된 기간 내에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중보 사건이 왜 사라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이 사건 뒤에 붙어 있는지, 나오는지, 이 사건이 왜 이 기간에 일어났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혹시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잘 들으셔요. 왜 이런 사건이 이 기간 내에 일어났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기간인데, 이 은혜를 베푸는 기간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사라처럼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과거의 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긴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신앙생활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구약에서 이 되어진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해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러 나오시면 여러분,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듣기가 어렵죠. 인내가 요구되고 또 시간이 우리 교회는 무척 길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그런 경청의 태도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정은 공동체 식구들은 현재 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에게 내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나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태도, 그것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흔히 이 전도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요청을 할 때, 회개를 요청할 때 이 말씀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딜까요?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셔서 지금 바로 은혜를 받을 때다. 그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1절 말씀처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사라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지가 좀 구체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라의 웃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라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셨고 사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에 도달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는 장막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웃었습니까? 기가 막히니까, 기가 콱 막히니까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남편과 자기가 이제 늙었고 자신은 생리까지 끊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것이 자명한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자연 법칙. 자연 법칙에 더 무게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신뢰한 줄 아세요? 무엇을 가장 신뢰합니까?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과학적이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해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죠. 그게 과학적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과학 우월주의 혹은 과학 제국주의의 입장을 우리는 사이언티즘을 해서 과학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과학주의가 만연한 것이 이 원조가 사라일 수가 있는데 사라는 회개를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학주의 또는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들을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이 시대는 과학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과학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간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연과학은 잘 신뢰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과 과학이 대립관계에 있고 현대 과학과 기독교가 아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현대 과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증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믿지 못해요. 이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어떤 시기예요? 제한되고 한정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판단하면서 웃었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자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 자연 과학적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인 성경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겉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실제적 무신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신론에는 두 가지 무신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 무신론은 아니지만 실천적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인 성경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사고예요. 인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범주 내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고정된 사고, 이게 자연과학적인 사고인데 기계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 자연 법칙, 하나님 만들어낸 원리죠. 이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태도가 성경의 진리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차라리 정직하다니까요. 못 믿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믿는 척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삶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태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높은 데 올라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히 이런 말씀 통해서 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큰 물고기만 잡으면 계속해서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낚시꾼들의 꿈이 뭡니까? 월척이야, 월척. 네, 큰 고기를 잡는 거죠. 항상 월척을 꿈꾸면서 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희한하게도 이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큰 고기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물에다가 다시 놓아주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왜 큰 고기를 다시 놓아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는 저런 큰 고기를 구울 수 있는 팬이 없다. 제가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강의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낚시질하는 이 친구들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큰 고기를 구울 수 있는 팬이 없어서 내가 놓아주는 거야 하고 대답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이 바보야, 팬을 큰 걸 사면 이 큰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아니 고기를 다시 놓아주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계를 가진 이 인간이 이성의 판단으로, 자기 한정된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배척하는 것을 비유한 풍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이성의 이 한정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담으려다가 못 담으니까 고기를 버리는 이 바보처럼, 이 바보 낚시꾼처럼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젊은이들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우리는 이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성경 진리를 어떻게 전할 줄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정된 그 이성을 그러다가 하나님을 못 담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학자들이. 사라는 그걸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 어떤 기간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내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대한 기간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늘 마음속에 염려하며 기도하며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 청중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존의 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을 받는데 혹시 장애가 될까 봐 늘 염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다른 분들이 이전에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를 꼭 듣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죠.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장막 뒤에서. 그래서 왜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웃는 거야? 이 말씀까지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사라가 웃느냐? 이런 말씀을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던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두려워했죠. 15절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보여야 할 반응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런 자연 과학적인 사고를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가 뭐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틀,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사라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 쭉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에녹은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니까요. 각각 그 특성과 그 내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자 같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변성케 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라가 가진 그 믿음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사라는 이것을 믿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죠. 들었죠. 분명히 이해했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지식을 갖는 것. 자,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는 거하고 정말 구원에 얻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사라는 드디어 이 제한된 기간 내에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재창조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수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또는 새창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창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과학주의적인 사고, 과학주의에 물이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제한된 기간을 이 세상에서 사셨죠. 자, 예수님 공생의 3년과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일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재창조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셨죠.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완전 거스르는 거지 않습니까? 중력을 위배하는 거죠. 그렇죠? 중력에서 물에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 빠지지 않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엄청난 사건, 이게 뭡니까? 화학적 기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도주의 화학 기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좀 연구해 보세요. H2O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화학 기호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과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살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새롭게 창조되어야만이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연법칙, 자연과학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못 믿어요.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웃는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쟤들 참 미쳐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성경의 복음을, 원복음 창세기에 나타나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라니까요. 그래야지 그들이 얘기하는 야야 너희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너무 많아요. 큰 물고기를 바다에 잡는, 쪽쪽 바다에 던지는 이 어리석은 낚시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니까 마리아가 처음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나는 남자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다. 나는 결혼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성이 문란한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자기는 처녀라는 거죠. 처녀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천사가 다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도 다시 리플레이 합시다. 지금 배웠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했죠. 마리아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능력, 이것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고 사라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성경은 희한하게도 불임 여성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비롯해서 리브가, 사라, 계속해서 또 삼손의 어머니도 아기를 못 낳다가 낳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불임 여성들이 자꾸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성경을 얼마나 읽지 않고 이 복음의 비달에서 이것을 해석할 줄 모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사라가 낳은 약속의 후손의 실체인 사라는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이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해 하리라는 진정한 열국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참된 사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마리아는 사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을 지금 사라에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라.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 웃었죠? 그러니까, 제가 안 웃었습니다. 발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라의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잘못 웃었어요. 제가 웃은 것은 실수예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런 사고로, 이전에 이 사고를 버릴게요. 이 자연과학주의, 사실은 무엇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 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는 일을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전문인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그렇게 강조하고 나중에 봅시다. 교육장의 오일. 여러분들을 왜 제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했냐면 이 시대, 이 지금 시기가 어떤 때를 우리 젊은이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무한대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관을 선적인 사관이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는데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속적인 사관은 원적 사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세속적인 종교관 속에는 이 원적 사관에 의해서, 원적이라는 건 윤회, 불교가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이런 역사학자들도 역사란 무엇인가,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응전하면서 살아간다 해서 마치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모 대통령,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도 그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성경은 분명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이 선적 사관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우리는 이 기간 내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예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내가 반드시 재림하겠다. 그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믿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라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면 성경의 어떤 진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믿지 못할 그런 진리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성, 한정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전 공동체 식구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처음에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며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에서부터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배우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